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477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77면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눈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호록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 10장 전체를 중심으로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서로를 오해할 때에 심지어는 전쟁, 사람을 죽이는 살상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참 서로 이해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이해와 오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두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통해서 좋은 글이라고 받은 게 있는데 어린아이가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선생님 5 더하기 3은 2인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오해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는데 5 빼기 3은 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가 물어보길 재밌으니까 2 더하기 2는 4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있어요. 4 더하기 4는 8이래요 뭔지 아세요? 아니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걔가 뭘 알고 했겠습니까만은 그 말이 어떤 숫자 놀이 같지만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종 많은 경우에 사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오해로 오는 갈등이 많거든요. 저 사람을 지렸을 것이야 라고 하는 추측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내 경험에 의해서 분명히 옳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항상 양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오해할 가능성을 줄이고 남을 오해할 가능성은 또 내가 남과 대화할 때에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혼 상담할 때 종종 그 부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너무 한쪽이 길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5분 이하로 한 다음에 확인하고 대화를 하세요. 여보, 내가 이 얘기했는데 당신 내 말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여보, 당신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맞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야지. 그게 없이 한쪽이 막 30분, 1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 내가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고 들은 사람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는 분명히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쪽에서는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메모를 적어서 대화하라고 그래요. 메모를 적어서. 그래서 한 번에 한 주제씩 너무 길지 않게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주제, 교회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떤 삶의 경험의 차이, 방법의 차이, 견해의 차이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일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없애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해하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로 19절은 사무엘 하는 전체 사무엘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나하스를 조문하고 한운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어드바이서들이 고문단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와서 정탐하고 탐지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아주 큰 수치를 주죠. 그 수염을 반을 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반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싹 밀려버리는 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중동에서는 수염은 남자의 권위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보면 중동에서 수염 기르지 않은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는 남성성을 제거한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거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옷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원피스처럼 있잖아요. 지금이야 속옷을 입겠지만 그때는 속옷이 없으니까 옷을 중동볼기 허리까지 자른 얘기는 하체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국가 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아주 수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선의를 악의로 갚은 거예요. 왜?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데 곧장 못 돌아와요.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갔다가 돌아오는 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큰 성읍에 와서 거기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오라고 다윗이 배려를 해주죠. 또 이것이 이제 전쟁이 되는데 다윗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지들 스스로가 미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무엘서에 4번이나 나오는데 원어 중에 보면 악취가 됐다. 아주 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 군대를 모으니까 또 군대를 모은다는 얘기는 곧장 공격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서 볼 때는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압과 아하스가 나가죠. 형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을 물리치는데 그들이 도망갔다가 또 이제 아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그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강 건너 위에 있는 자기 군대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나가서 직접 이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 족속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은 앞뒤로 생각해 보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는 다윗이 무비우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흥해가고 사울은 점점 망해가잖아요. 사울은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은 나하스에게도 은혜를 베풀죠. 그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그래요.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내일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 전쟁 이야기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바스야를 범하는 그 묘한 동기의 부여가 됩니다. 이전 8장까지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했어요.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항상 다윗이 앞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근데 오늘 전쟁에 보면 요압과 그 동생 누구죠? 아비새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던 그 원리와 원칙을 놓치거나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전쟁이지만 그 다음 전쟁에서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13장까지 계속 그 아람 사람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을 제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 보면 전쟁하는 때가 됩니다. 때가 되면 이때는 건기 때는 안 싸운다고 그래요. 우기 때 싸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나가요. 자기가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바로 바세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승리를 했지만 온전한 승리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나간 안타까움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부터 6절, 5절까지는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암논 족속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 오해를 다윗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왜 그 전쟁을 벌였는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하스가 나한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은총을 베풀겠다.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마 이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은총을 갚겠다. 이 은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왕을 보내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은 이제 나이가 충분히 있고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좀 어렸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고 또 왕을 축하하려고 했는데 그 고문단들이 그걸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세 가지 단어 써요.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때때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좋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주잖아요. 조언을 주는데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또 상황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가 아니라 의도는 좋으나 또 잘못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왜 어떤 분은 아유 저분은 귀가 참 얇아. 남의 말하면 그냥 듣고 발끈발끈 하는 분 있잖아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백성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꼭 저 사람이 필요한 말인가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이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건가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한우는 어려서 그런지 이 고문단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는 아주 수치를 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염을 반으로 자르고 바지의 중동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주면서 그 사람의 남자인 것을 모욕하는 그 남성성을 없애는 상징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걸 본다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리고서 와서 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윗은 이랬어도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없어요. 오래 참아주죠. 그런데 지들 스스로가 야 이거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자기들이 군대를 모아요. 군대를 모아서 진을 짜면 이 암몬이라는 게 이스라엘에서 바로 가까이 있거든요. 서쪽에 있는 데니까 그 얘기를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벳르옵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보병 2만 명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탱크 부대가 2만 명과 마가 왕과 1000명과 돛사람 12,000명. 이건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군대보다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요압과 아스를 동생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선 다윗의 전쟁의 방법에 어떤 실수가 있다고 알 수 있고 또한 가보니까 이 랍바라는 곳에 갔는데 이 암몬의 성인데 어떻게 됐는지 그냥 곧장 진격해가지고 이 요압의 군대가 성 앞에 섰고 그 뒤로 이 암몬 군대가 매복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요압과 아스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전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이길 줄 알고 쳐들어갔다가 양면으로 둘러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양동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성 안에 있고
또 아람 사람들 용병들은 밖에서 백병전을 벌이고 수송전과 백병전을 동시에 벌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지게 되죠. 우리가 여러 번 그 성을 공격할 때 이런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요압이 아비새한테 말하죠. 아하스가 아니라 아비새한테 말하는데, 야, 내가 이길 것 같은, 네가 이길 것 같으면 네가 질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질 것 같으면 네가 와서 도와줘. 형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라. 마치 다윗이 하는 말과 비슷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싸워 이기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요압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실수도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믿음과 어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요압은 아주 최정예 부대를 뽑아가지고 아람과 백병전을 벌이고 나머지는 아비새한테 맡겨가지고 이 수송전을 한 대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이 먼저 싸우는데 아람 군대들 보고 놀라서 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 얼른 들어가서 성을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전쟁은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람도 이제 이 왕이 이걸 보니까 이제 왕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하다데셀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브라덴 건너편에 보냈던 자기 군대를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까지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엘람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동쪽에 있는 한 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이걸 보니까 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의도가 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번에 직접 군대를 데리고 나가요. 가서 진을 치고 싸우는데 아람 병거 700대. 이 병거 700대는 우리 말하면 탱크가 700대라는 거예요.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종종 그 영화를 보면 그 고대 전쟁을 보면 병거 하나 가면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병거에 보통 2명이 타고 병거 밑에 10명 이상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소대 내지는 이 분대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병이 병거 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말 타는 것과 맞다는데 말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군사령관 소박을 거기서 쳐서 죽였다고 대승을 벌인 거죠. 그리고 이 하달 와산이 이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다음에 섬겨요. 그러니까 화친은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다. 절대로 당신들 공격 안 하겠습니다. 암몬 족속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해서 섬기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은 일단은 선의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성도는 마음에 어떤 악한 억하심정이나 좀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그런 감정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항상 선의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항상 양면을 보는 거예요. 나도 선의로 대하고 그들도 선의로 대한다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로 대해도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오해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을 해요. 그냥 급하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다리로 두드러가는 것처럼 대화할 때도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조심조심해서 충분히 대화에 어떤 탑을 쌓아가는 거죠. 밑에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절약한다고 급히 많은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게 오해로 바뀌면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선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좀 감정이 좋지 않다든지 좀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선한 의도 하는데도 제 감정이 맞지 않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도 좋겠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전쟁을 당했으나 그래도 이기긴 이겼지만 끝까지 원수 갚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의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호미로 받고 뭐로 갚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요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야 돼. 그래서 성도의 삶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 인자 세 번이면은 사람 생명도 구한다고 하는데 종종 많은 경우에 실제로 싸우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갈등과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또 그것이 영영 화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모든 사람과 모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저를 좋아하지 않게 하는 게 느껴져요. 왜 저러실까?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나한테 저렇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차라리 그걸 얘기를 해주면 고마운데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안타까워요. 그게 비단 저만 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져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수평수직으로 다 사통팔달해야 그래도 신앙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성도 안에, 부부 안에, 형제자매가 안에 관계가 어려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그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해가 아닌 이해로, 용납으로, 사랑으로, 배려로, 나하고 다르다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하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이다. 이 오늘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에서도 옳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수용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는 어떤 조직 안에서도, 뭐 구역도 그렇고, 뭐 전도회도 그렇고, 뭐 당회도 그렇고, 안수집사님 모임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이런 작은 게 쌓이다 보면 이제 영적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그만큼 우선 나한테 손해요. 나한테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내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항상 선의를 가지고 네가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잘 안 해줄 거야. 네가 나 안 쳐다봐? 나도 안 쳐다볼 거야. 너 나한테 안 웃어? 나도 안 웃을 거야.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내가 그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오해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래서, 또 기질상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잡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풀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할 본분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 솔로몬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인간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인간을 드럽쓰시고 당세를 이루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안다고 하면 항상 겸손하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분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는 우리 교만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고 곡해하며 그것을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고, 아니 또 대로 받고 말로 준다고 더 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며 주님의 향기를 맡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